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일제 치하에 36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식민지 생활을 하다가 우리 부모님들이, 선배들이 정말로 목숨 바쳐 이 나라를 위해서 투쟁하고 광복운동을 해서 1945년 4월 15일 광복의 기쁨을 기념하는 76주년 광복절입니다. 전라북도에서도 오늘 오후 3시부터인가 전주 바울교회에서 연합예배로 이렇게 광복절 기념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해마다 코로나가 없을 때에는 우리가 실내 체육관에서 막 몇천 명씩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렸던 그 아쉬웠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의미 있는 날, 또 하나님 앞에 이제 더위도 어느 정도 지나가고 또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지는데 하나님의 선선한 성령의 바람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불어오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다 십자가 앞에 묻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을의 풍성한 오곡백과 익어가는 결실만큼이나 우리의 신앙도 성장해가고 아름답게 열매 맺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좋은 계절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세계 곳곳에서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IT 몇 년 전에 우리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온 국민이 도와주자고 그랬는데 또 어제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또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고 뉴스에 나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아프가니스탄이라고 이렇게 텔레반이 우리 이슬람 지역을 이렇게 우리 9.11 테러 일어났을 때 하여튼 거기를 폭탄했던 배우자가 있는 그곳을 주로 텔레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미국이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 돈으로 1,000조를 들여가지고 그 나라를 이렇게 복원시키고 정부를 세워놨는데 부정부패가 창궐해가지고 지금 거의 수도 카불만 빼놓고는 텔레반에 의해서 다 점령돼 가서 난민들이 지금 이렇게 피난 가는 그런 모습들이 어제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세상에 참 갈수록 더 악해지고 있고, 또 이상기후는 말할 것도 없죠. 캐나다의 취약의 어떤 가뭄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미국이나 터키에는 또 산불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지난주 올림픽 끝났는데 그 터키하고 우리 한국하고 배구 시합을 했어요. 근데 우리 김연경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잘 몰라요. 저는 그쪽은 관심 없어서 터키 지역에 아마 이렇게 스카우트 돼가지고 거기에 선수로 클럽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친구들 잘, 우리나라는 세계 순위가 13위 정도, 터키는 4위.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경기를 했는데 당연히 터키가 이길 거라고 온 전 세계의 언론들이 다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막 핏줄 터져가면서 죽기 살기로 악을 물어갖고 아마 온 국민들이 가장 이번에 올림픽에 제일 감동을 줬던 게 올림픽 메달도 하나도 동메달을 못 땄는데 아마 배구 경기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막 각자 이름을 다 호명하면서까지 이렇게 했다고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터키 선수들이 경기를 끝나고 선수들이 막 부둥켜갖고 울었다고 그래요. 저는 못 봤어요. 안 봤습니다. 지표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고 이렇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우리가 한국 선수들한테 지은 것도 억울해서 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준결승에 못 올라가서 억울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너무 큰 산불이 나서 그 온 국민이 지금 슬픔에 잠겨 있어서 그 국민들을 생각할 때, 우리 터키 나라를 생각할 때 이렇게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난다고 배구 선수들이 우는 게 아주 화제가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한국 국민들이, 터키하고는 우리가 6.25 사변 때 같은 동맹국이잖아요. 좋은 관계가 있습니다. 축구할 때 좀 왼수했지만은. 그 소식을 듣는 김연경 선수 그 배구 팬들이 이런 때 우리가 터키를 도와주자. 그래갖고 배구 그 팬들이,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김영 선수를 좋아하는 배구 팬들이 막 모금운동을 일어나가지고 그 터키 지역에 상처받고 상실하고 절망에 빠지는 터키 국민들에게 용기를 불어주자, 위로를 불어주자 해갖고 사랑의 묘목, 식목을 해주는 나무 있잖아요. 사랑의 묘목 운동을 보내기를 운동을 해가지고 터키 국민들이 아주 우리 대한민국을 새롭게 보고 감동을 하고 있답니다. 무슨 얘기 하려는 줄 아시죠? 세상이 힘들어서 힘든 것도 있지만 그 힘든 중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은
그 중에서도 누군가가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아름답고 선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게 이 우리가 글로벌 시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은 이 세상은 구주가 되어 있는데, 이 세상 구주는요,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 두 사람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좀 어렵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섬기러 오셨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선언을 장황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군가를 섬기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를 섬기면서 삽니다. 옛날에 누구처럼? 엄마들처럼. 옛날에 엄마들은 정말 일평생을 눈물로 가슴 쓰리는 아픔을 가슴에 한 맺힌 그 가슴에 그죠? 한을 맺어가면서도 자식들을 섬기면서,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얘기를 하면도 안 나오죠. 정말 술 남봉꾼 같고 한량 같고 막 그 정말 노름꾼이고 그런 무책임한 남편이자 가장인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눈물로 그 지아비를 섬기면서 살았던 게 우리들이 알고 있는 조선시대의 옛날, 이런 얘기하면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꼰대 소리 듣는 줄 알지만은 그게 여인들의, 엄마들의 삶이었어요. 섬기면서 사는 삶. 그래서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섬기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그 섬김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어려우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자, 섬기는 사람이 있고 섬김을 받는 사람이 있다. 시작.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섬김을 받는 게 좀 더 많은 사람이에요? 섬기는 게 좀 더 많은 사람이에요? 1번, 나는 섬기는 게 더 많은 삶을 살고 있다. 1번, 아니다, 나는 누군가로부터 섬김을 더 많이 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 2번, 3번, 나는 사람이 아니다. 지구를 떠날 것이다. 야, 하나, 둘, 셋! 됐어요. 표현 안 해도 알 거예요. 아마 사람은,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섬김을 받는 걸 좋아할까요? 섬기는 걸 좋아할까요? 대답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얘기는, 질문을 하는 것은, 저도 이렇게 세미나 같은 데 가서 막 질문을 해서 대답을 막 안 하면 좀 분위기가 쌓이 좀 민망하더라고요. 내가 세미나 괜히 왔다고, 우리를 뭘로 알고 계속 질문이 나오고, 선생님이 강사로 왔으면 얘기는 하시지. 제가 그 마음을 알아가지고 여러분에게 대답을 요구하지 않고 물어보기만 할 뿐, 생각을 하고 해서 2초 있으면 다 제가 대답을 해드리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처받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또 공부 못한다고 나는 석두야 막 자기 자신을 자학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다 100점짜리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제 눈에는 다 여러분 부석 같은 분들이 할렐루야. 아멘 하면 그대로 되는데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는 섬김을 많이 받고 사느냐, 아니면 누군가를 더 많이 섬김을 하면서 살고 있느냐, 그걸 묻기 전에 나는 섬김을 받기를 원하느냐, 섬기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느냐 물어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저 아프리카 원주민들 어느 누구라도 여러분 섬기면서만 살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좀 쉽게 말하면 뭐 하는 삶이에요? 대접받는 삶이에요. 여러분, 대접하는 게 좋아요? 대접받는 게 좋아요? 당연히 대접받는 게 좋지요. 그런데 그 대접도, 그 섬김도, 섬김이란 말이 좀 어려우면 억양이 대접이라고 표현할게요. 여러분, 대접 좀 다르네. 의미는 섬김, 어쨌든 섬김은요, 진짜 여러분 섬기고 싶어서 섬기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서 섬기는 관계가 있어요. 강단에서 이런 표현할 수는 좀 뭐하지만,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권력의 관계, 우리하고는 관계없지만 삼촌들, 깍두기들의 관계, 그들은 형님 막 그렇게 의리를 지키면서 섬기지만은 진짜 섬기고 싶어서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생존권을 위해서 섬기는 것 척 하면서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세상은 누구나 다 섬김을 받고 싶어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섬기는 척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대 문화도 일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상관같지 않아요. 저번에는 공군에서 난리 나던 이번에 또 해군에서 또 난리 났대요. 육해공군 돌아가면서 그러나 봐. 근데 여러분, 상관이 원할 때에 그 복종하고 섬기고 싶어서 섬기는 군인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못해서 권력의 힘에 의해서, 정치적인 힘에 의해서, 돈의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목군역이 포도청이라고 생존 박탈, 생존 쟁탈을 위해서 생존권 때문에 섬기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섬김이 제일로 인간이 살면서 가슴 아프고 애절하고 마음 찢어지는 섬김의 삶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전혀 섬기고 싶지 않아요. 회사 회장님, 사장님, 부장님을 섬기고 싶지 않아요. 세상 말로 아주 개차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걸 사회생활이라고 그러죠. 억지로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이 자리에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남편을 억지로 섬기고요. 정말로 부모님을, 그런 사람 없지, 우리 교인들은 억지로 섬기는 척하면서 섬기고요. 아마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두 번째 섬김은 어떤 섬기냐? 기분적인 섬김, 의무적인 섬김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당연하죠.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거 당연한 의무예요. 그건. 학생이 선생님을 섬기는 거 당연한 의무예요. 아닌가요? 그럼 좀 더 해볼까요? 그러면 성도들이 목사님을 섬기는 건 당연한 의무예요. 감사해요. 그냥 한번 해본 소리인데 진짜. 목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섬기는 건 당연한 의무예요. 안 섬겨도 돼요, 저는 그러면? 칭찬인지 욕인지 내가 좀 헷갈리네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요. 억지로 섬기면서 사는 삶이 있고, 사람이니까, 부모니까, 내가 지수 안에 이 땅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할 예의니까, 기본 도덕이니까 의무적으로 섬기는 그런 섬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섬김에는,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그 섬김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섬김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터키에 나무를 보내주면서, 야, 니네들 불났지? 우리가 말이야 13인등인데 4등 터키를 이겼으니까 니네들 참 안타까워서 동정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무 몇 그루 보내줄게. 아마 그렇게 보내줬다면 이런 기사가 이렇게 감동 스토리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 배구 하여튼 김연경 선수의 팬들이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뉴스만 봤으니까 그 사랑에 섬김을 하니까 국적을 떠나서 그 액수를 떠나서 그 사랑의 실천의 섬김을 통해서 나라의 국위가 선양되고 어떤 김연경 선수가 더 영웅이 되고 그죠? 그 터키 국민들도 감동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연출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분리하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섬김을 받든 섬기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누군가를 섬기고 살 수밖에 없고 누군가로부터 섬김을 받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정도 차이지.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는 누군가를 섬길 때, 무엇인가를 섬길 때 무엇으로 섬기자? 결론은 사랑으로 섬기자. 이왕이면 마음에 안 드는 조금 시부모님일지라도 이왕이면 의무로 섬기지 말고, 마지못해 섬기지 말고, 혹시 시부모님이 돌아갈 때 유산이라도 몇십 물려줄까, 그거 바라보고 섬기는 게 아니라 정말로 좀 더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자. 할렐루야.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졸아도 괜찮아요. 정말 우리 이 땅에 사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도 얘기했죠. 행복의 원천을 얘기하면서
우리나라가 그때 기독교 인구가 5%, 0.5%도 안 됐을 때인데도 그 나라를 그저 33인 그 독립운동 그저 지도자들 중에 16인이 들어간 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것을 섬기는 걸 의무로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우리 후손들에게 이 좋은 나라를 물려주려고 그들은 목숨 바쳐서 광복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 나라의 광복의 기쁨이 전 세계에 지금 쉽게 경제되고 시비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기적을 일으켰던 그분들의 사랑이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우리는 세상 얘기 하려는 건 아시죠? 그러면 누구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왜 우리에게 그 위대한 예수님을 믿으면 주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그 정말 천국의 대로가 열릴 수 있었느냐? 그분은 이 땅에 마지못해 의무로 오셔서 십자가에 빌려 죽으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죠.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처럼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인된 몸으로 입으시고 그저 노마 병장에게 잡히셔가지고 손발을 못에 박히시고 가지면을 쓰시고 빨가벗기셔가지고 피한물 물한물 다 쏟으신 이처럼이 그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으로 누구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 지구촌에 있는 창세 이후로 앞으로 있을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사람들을 다 섬기기 위해서 그분을 이렇게 처절하게 십자가에 빌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섬김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나마 이 땅에서 가장 많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말고 그 다음에는. 조금만 기다리자. 물 마시고 알려드릴게요. 이 지구상에서 예수님 다 빼놓고 예수님은 당연히 그렇다고 하죠. 최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머니들이죠. 부인하실 겁니까?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이, 그 어머니가 자식을 섬기는 그 마음이, 여러분 바꿔 얘기할게요. 여러분 세상에 하여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나쁜 아빠들도 그래도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제일 큰 힘이 누구에게 있어요? 좋은 아내들에게. 좋은 아내들에게. 여러분, 이 지구상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어머니의 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들은요, 자식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그냥 섬기는 게 의무가 아니잖아요. 억지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정말 희생을 해서 내가 못 먹고 못 입고 고생을 해도 우리 자식만큼은 잘 되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희생의 사랑을 실천하니까 자녀들이 그걸 깨닫는 순간에 어떤 상황에서라도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고 그저 어떤 순간에 절명의 위기가 있으면 엄마를 생각하잖아요. 옛날에 이상용 씨가 진행했던 우정의 무대에 있었잖아요. 잘 안 봤지만은. 그 프로 막 걸그룹이 와가지고 막 그러고 막 춤추다가도요. 갑자기, 그죠?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어머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갖고 뒤에서, 그죠? 엄마가 짠짠짠짠. 그러면 그렇게 막 춤추고 막 걸그룹하고 신났던 애들이요. 갑자기 얼굴이 싱숭생숭해가지고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자기 엄마가 아니더라도 엄마라는 두 단어만 들어도 그 아이들의 마음이, 청년들의 마음이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감성이, 그죠? 녹아져 내리는 그 모습을 우리 많이 봤잖아요. 뭐예요? 엄마들이 왜 그게 힘이 있는 거예요? 자녀를 위한 희생의 사랑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섬김은 사랑이 빠진, 희생이 빠진 섬김은 그건 세상 사람들의 의무나 억지로 생존권을 위해서 하는 섬김과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인류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느냐? 저와 여러분을 그 예수님이 우리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느냐? 솔직히 여러분, 저부터 시작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예수님 만나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엊그저께 우리 사모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자체가 기적이라고. 할렐루야. 안 그래요?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세상에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어쩌다가 이 지구촌에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나 같은 전라북도 완주군 화산면 공군리 513번지 도끼하고 발맞춘 동네에 살고 있는 저한테도 그 예수님이 사랑 싣고 TV는 사랑을 싣고가 아니라 예수님은 사랑을 싣고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주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나를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에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언어가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내 인생관이 바뀌어져도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사랑의 섬김은 누군가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고, 사랑의 섬김은 그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고, 사랑의 섬김은 그 나라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힘이 있고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바로 사랑의 섬김이다. 그 얘기. 할렐루야. 그 섬김이 있어야 이 나라가 변화되고,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저한테도 물어봐요. 목사님,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나고 언제 종식되고 언제 잠잠해질 것 같아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어요. 포기하라고. 그 대신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누군가가 섬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기도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요한복음 13장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섬김은요, 무슨 섬김을 하라는 거예요? 수건의 섬김을 하라는 거예요. 수건.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발을 씻기실 때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들의 발을 다 씻기시고 닦아주신 것처럼, 여러분, 섬김은 수건의 섬김, 사랑의 섬김, 희생의 섬김.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건 정부에서는 그 영적 원리를 모르니까, 교회를 아주 문 닫으면, 교회 모임을 폐쇄시키면 이 코로나가 종식될 것 같은데 절대 그거 착각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UFO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 안 해도 된다니까요. 하시면 이쁘고, 안 해도 되는데 하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내가 선물이라 주고 싶지. 여러분, 우리 눈에 UFO가 없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니고, 또 누군가가 한두 사람이 UFO 같은 물체를 봤다고 그래서 그걸 봤다고 우긴다고 해서 또 있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 그럼 정답이 뭐예요? 나도 몰라요. 분명한 것은 내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이러스도 아니고 방역도 아니고, 물론 그거 필요합니다. 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을 끌어안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변화시키고 성도들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거룩한 도성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표는 아닐까, 그렇게 짧은 소견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본문은 20장 1절에 처음 시작하는데 뭐냐면,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설교는 결국은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마디로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 나라는 누가 주인공이냐,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인정받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 결론은 나왔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인정받는다고요? 누가 칭찬받고 멸관받는다고요? 사랑의 섬김을 실천한 사람이. 그러면서 짧게 말씀드리면, 천국은 마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어느 주인이 포도밭에, 요즘 포도가 막 그죠? 막 요즘 한참 익어갈 때잖아요. 포도. 그거 잘 먹던 포도도 이제 나이 먹으니까 이가 시려가지고요. 포도만 보면 이제 겁이 나네요. 참, 나 이럴 줄 몰랐네요, 진짜. 제가 전우사 때 저 신설지에 포도밭에 가가지고 내 기억에는 얼마 안 먹었어요. 뭐 일관인가? 일관이라고 해봤자 뭐 이렇게 포도 이렇게 이거 바구니에 몇 킬로? 얼마 안 되던데요, 뭐 그거. 일관을 먹었나 하여튼 7송이 정도 된 것 같아요, 앉은 자리에서.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소문 나가지고요, 이야, 장전사는 포도만 좋아한다고 그래갖고 가는 집마다 또 포도를 막 산더미처럼 싸놔가지고 하여튼 그때 원 없이 먹었습니다. 어쨌든 포도밭에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일을 해야 하는데 일꾼들을 모집을 했어요. 그런데 10명이 필요한데 아침 7시부터 일을 해야 하는데 3명밖에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일을 빨리 해야 하는데, 포도를 빨리 따야 하는데 상하게 생겼으니까 또 종들에게 시켜갖고 빨리 일꾼을 더 모셔오라고 그랬어요.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7시부터 아침에 열심히 지금 3명이 일을 하고 있고요. 좀 각색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막 빨리 오라고, 주인집 오라고 그래서 10시부터
10시나 11시 이제 새점 먹을 때 됐는데 그때부터 와가지고 5명이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몇 명이 된 거예요? 8명 일을 하는데도 이 마지막 끝물을 끝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종에게 얘기합니다. 야, 가서 인부가 구할 수 있으면 또 구해오라고. 그래서 2명이 왔는데 3시 반 오후 잠 먹을 때 다 왔습니다. 그 5시에 딱 일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미리 얘기했습니다. 내가 오늘 인건비를 얼마씩 주기로 했냐면 10만 원씩 주기로 했습니다. 한 데나리온 10만 원씩. 좀 작더라도 이해하셔요. 여러분 많이 받으셔 가서 일하시고. 나는 돈이 없으니까 조금씩 준다 그 말이에요. 자, 10만 원씩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제 아침에 7시에 온 사람 3명이서 딱 줄을 섰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을 딱 줬으니까요. 예, 감사합니다. 잘 들어야 돼요. 감사합니다. 세상 요즘처럼 불경기에 저 같은 사람 일부러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사람 심리는 다 혼자로 자족하면 되는데 비교해서 우월성을 따져서 행복지수를 나누거든요. 그래갖고 자기는 이제 10만 원을 받고는 궁금한 거예요. 혹시 10시 반에 온 오전 새참 때 온 그 친구들은 얼마 받는가? 내가 10만 원 받았으니까 저 친구들 얼마 정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7만 원이나 8만 원 받겠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똑같이 보여주는 거야. 봉투다 너 이렇게 주는 것도 아니고 딱 세가지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10만 원. 그러니까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10만 원 받은 늦게 온 사람이 자기 생각보다 20% 30% 더 받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옆에 7시에 온 사람은 뭐예요? 갑자기 지금 10분 전까지만 해도, 아니 1분 전까지만 해도 뭐 했어요? 감사합니다 했는데 갑자기 뭐가 나요? 화가 나요. 여러분 잘 들어봐봐요. 혹시 우리 모습 아니에요? 처음에 막 교회 와서는요, 나 같은 거 불러주신 거 감사하고, 지사 한 번은 감사하고, 예수 믿게 해서 감사하고, 막, 아이고, 그죠? 예배 참석한 것만도 감사하다고 그랬는데, 옆에 사람이 나보다 더 열심히 교회 일도 하고, 집사도 더 일찍 받고, 권사님도 더 일찍 인직하고, 복도 더 많이 받는 것 같아? 허허, 그때부터 안색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갖다 우리는 전문 용어로 시험이 들어간다고 그러죠? 그래갖고 이제 두 사람이 궁금합니다. 그죠? 여기 3사람, 5사람, 8사람이 궁금해. 야, 그러면 5시 거의 끝날 때 3시 반에 온 친구는 얼마 받을까 하고 있는데, 세상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똑같이 돈을 딱 세더니, 예, 두 분도 수고하셨습니다. 10만 원씩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분이 두 사람이 감동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나 같으면 합니다. 제가 해봐서 알아요. 야, 제가 4만 원 받기로 갔는데, 예? 4만 원 받기로 갔는데 거기다 꼭 그냥 4천 원을 띄더라고. 인력사무실에서 11조를 띄는 걸 내가 거기서 배웠네. 정확하게 띱니다. 해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난 해봐서 알아. 4만 원 받으면요 딱 4천 원을 인력사무실에 떼야 합니다. 그런데 좀 늦게까지 열심히 하고 막 우리는 담배도 안 피잖아요. 농땡이도 안 치잖아요. 수고했다고요. 가면서 목욕이라도 하라고 택시라도 타고 가라고 막 5천 원 더 주면요 그날은요 그 하루의 피로가 싹 풀리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때 알았어요. 야, 이왕이면 사업하려면 부자 돼가지고 인건비 10,000원 줄 거 15,000원 주면 저렇게 좋아하는 걸. 돈은 그렇게 쓰는 거라는 걸 배웠는데 쓸 기회가 없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자기 생각에는 많이 받으면 3만 원이나 받으면 감사했다고 생각했는데 10만 원을 주니까 막 진짜 오늘 로또 된 거죠. 흥분을 합니다. 그런데 또 좀 전에 감사합니다 감사했던 사람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했던 사람하고 둘이 하고 주인한테 따집니다. 아니 주인 양반 이거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노사분기 일어나요. 아니 노동 자체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 2시간 일하는 사람이나 5시간 일하는 사람이나 8시간 일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10만 원 주면 어떡합니까? 이 노동법에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내가 당신하고 처음에 10만 원 주기로 계약을 했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10만 원을 주든 저 사람한테 5만 원을 주든 내 돈 가지고 내가 주는데 당신들이 왜 기분 나빠할 일이냐고. 당신 걸 10만 원 줄 걸 8만 원 주고 5만 원 줬으면 내가 잘못한 거지만 법적으로 고발해야지만 내가 10만 원 주기로 약속한 걸 10만 원 주 이게 천국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아주 또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도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다시 할게요. 이 땅의 세법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세법으로 이해되는 게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얘기해요. 사랑의 섬김은 세상의 세법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손해예요. 근데 사랑의 섬김은 하나님 나라의 세법으로 하면 그게 바로 기적이고 능력이고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열매로 맺어진다. 그 얘기.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야, 그래도 지금 가우뚱가우뚱해갖고 뭔가 이해가 안 되는데 세법이 안 맞는데 더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니네들에게 실상을 말하는데 나 사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이 은근히 제자들은 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왕이 되기를 원하는데 나 사실은야 죽으러 가. 그 대신 내가 처절하게 비참하게 죽을 건데 3일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런데 제자들은요 이 하나님의 세법을 이해를 해 못해요? 못합니다. 저도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지만 제 설교 이해 못한다고 해서 제가 그다음부터 시험 안 들려고 그럽니다. 오늘 이해 못했더라도 여러분 성령 받고 나면 또 이해가 되는 날이 오고요. 오늘 아멘 안 했더라도 저녁 예배는 하는 날이 오고요. 또 오늘 아멘 안 해도 다음 주는 할 줄로 믿고 그냥 저는 시험 안 들고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혀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이죠. 한 수 더 떠가지고 예수님하고 이중사촌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는 그 어머니가 누구예요? 이모입니다. 이모. 육적으로는 이모고 이중사촌간인데 그 이모가 예수님한테 조카니까 부탁을 합니다. 그래도 공손하게 예수님이니까 존칭을 씁니다. 예수님, 혹시 제가 부탁 좀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가능하면 좀 들어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모 무슨 얘기셔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이 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야고보와 그 요한인데 하나는 쉽게 말하면 우의정에 하나는 좌의정에 좀 이렇게 앉혀주세요. 뭐를 하는 거예요? 지금 노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매몰차게 쫙 잘라버립니다. 제가 하나 알았어요. 여러분, 불의와 뇌물은 옳지 않은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내가 잘못됐다는 생각, 이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라면 여러분 자꾸 갈등하면 마귀가 그때 틈을 타고 쑥 들어오더라고요. 안 되는 건 처음부터 쫙 잘라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대학교에 갔어요. 우리 뭐 이렇게 여학생들이 대학교에 갔는데 막 가니까 오빠들이 야 MT 가자, 뭐 지금은 그런 것도 못하지만 야 우리 같이 놀러 가자, 야 뭐 음료수 한 잔 밥 한번 먹을래 그러면요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좀 이게 아니다 싶으면 안 돼! 막 이래야 하는데 뭐 저는 오늘 특별히 바쁜 일은 없지만 뭐 오빠 말에 한번 제가 순종해 볼까요? 그러다가 나중에 손 잡으려고 그러면 안 돼! 그래야 하는데 뭐 어차피 뭐 손 한번 잡아본다고 뭐 손금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뭐 그죠? 뭐 그냥 살짝만 대면 될까요? 뭐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이상해지는 거야. 우리 청년들 잘 들어요. 딱 쥐든 불이든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아니다 싶으면요 안 돼! 과감하게 무잘르지 칼로 잘라야지. 아이고 한 번만 해볼까? 한번 고민해볼까? 그러면 이미 영적 싸움에서 마귀에게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걸 기가 막히게 잘하십니다. 아무리 개인적으로는 육적으로는 이모고 이중사촌간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것은 안 돼! 정확히 자르잖아요. 아까죠? 임금 문제도 안 돼! 안 돼! 여러분 어쨌든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내가 이렇게 저렇게 누구에게 민명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이게 우리에게 큰 힘이야. 이제 졸던 분들 이제 깨요. 3분이면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야고보와 요한을 위해서 누구 제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게 아니라 결론은 서로하고 똑같아요. 사랑으로 많이 주의 이름으로 섬긴 사람들이 차지하도록 주님이 그 자리를 비워놨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쨌든 그 문제로 제자들이 다툼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다툼이 일어났다고. 우리는 주님이 주신 영적 무기를 가지고
영적으로 싸우는 일에 써야 하는데 이 영적 무기를 가지고 교회를 이간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데 쓰는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한 절 우리 읽고 정리할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그래요.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면 하나님 나라의 영의정 자의정 하나님의 왕권을 누릴 수 있는 주인공으로 우리를 예비시켜 주신다는 게 약속이고요. 그 대신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렇게 강력한 진을 파괴시키는 능력이 있지만 섬기기는 섬기는데 의무로 섬기고 섬기기는 섬기는데 마지못해서 섬기면 거기에는 전혀 사랑의 열매도 맺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도 이루어질 수 없고 도리어 자기의 그 어떤 분노가 일어나서 마음에 상처만 받고 영적으로 마귀에게 눌리는 그런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주간 여러분에게 휴게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휴게해야지 여러분한테 왜 휴게를 해야 합니까? 제가 어떻게 유튜브 검색을 하다가 이게 영화인 줄 알고 한번 이렇게 날도 오니까 잠깐 머리 식히고 영화인 줄 알고 이렇게 마동석이라는 친구 하여튼 그 연기를 좋아해서 나오길래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난 지금도 모르겠어. 이게 영화인지 드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시간이 꽤 길어요. 영화는 보통 1시간 40분에서 1시간 50분 이쪽으로 끝나는데 이거는요 막 4시간이 넘더라고. 모르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도 안 보는 것 같아요. 보지 마세요. 근데 이걸 한번 보니까요 너무너무 재밌는 것보다는 호기심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사기치는 거예요. 그 제목이 뭐더라? 사기치는 새끼? 요거는 게 아니라 제목이 그런 것 같던데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우리 둘이 이거 모아놔서 이게 한 번에 볼 수 있게 해놨더라고 유튜브에서. 그 뭔지는 모르겠어요. 드라마인지 영화인지는 난 지금도 몰라요 솔직히.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진짜 회개하면서요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야, 목사가 그걸 보고 있는데도요 안 보면 안 되겠거럼 내가 알거든요. 그 작가가 써놓은 거라는 거, 연출가가 시키는 대로 감독이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 내가 다 알거든요. 그런데도 너무너무 그게 흥미진진한 거야. 뭘 회개했느냐? 제가 그 드라마 한 편 봤다고 해도 내가 회개한 게 아니라 세상에 사기치는 내용 가지고도 목사의 마음도 이렇게 홀라당 뺏어가지고 거기에 집중해서 보게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건 사기가 아니라 천국을 보여주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 영생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어쩜 그렇게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호감 가지 못하도록, 그죠? 집중하지 못하도록 막 거기에 빨려 들어갈 정도로 이 말씀을, 그 말씀은 그 사기치는 내용보다 드라마보다 훨씬 억만배 가치가 있는데 이 가치 있는 생명의 말씀을 나는 왜 그들처럼 그렇게 사기꾼보다도 더 말씀을 전달을 못할까?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못 시킬까? 정말 그 사랑으로 그들은 섬기는 게 다 드라마 하는 게 돈 벌기 위해서, 출연료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뻔히 알면서도 그거에 집중하는데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사랑으로 섬긴다고 위치고 있는데도 왜 우리 성도들은 내 마음처럼 말씀에 그렇게 사모함이 없고 예배에 그렇게 사모함이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에, 물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강조하기 설교니까. 무슨 잘못이 있을까 하나님. 실수한도 내가 드라마 작가보다는, 사기꾼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섬김을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 잘 전달해야 할 텐데 하나님 그런 배우가 되게 해달라고. 사람을 속이는 배우가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른 배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고
그런 우리 일빛교회 성도들과 이 나라의 민족의 교회들이 된다면 아마 이 땅에 광복의 기쁨이 오신 것처럼 우리 이 나라에 하나님의 기쁨이 이 나라를 지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고 하나님의 큰 기쁨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강물처럼 흐를 줄로 믿습니다.